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간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2024년도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매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응답의 언약입니다. 2024년도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기업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영적 상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것을 통해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반드시 증인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뭐 하다가 가는 거냐? 영원한 유산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2024년도 이제 1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금방 갑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이미 우리가 전에 이미 십계명부터 받았던 그리고 세절기 그리고 십계명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 범죄한 이스라엘 그 이후에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기고 다시 주시는 장면이 지난주 장면이었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원한 응답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한자로 표현을 해서 말씀은 그리고 약속할 때 약을 해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있는 약속, 신약에 있는 약속. 그 66권을 통틀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럼 무슨 책이냐?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놓친 겁니다. 우상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또다시 언약 놓치고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부르셔서 오늘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대체 언약이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 바로 구속 언약이에요. The Covenant of the Redemption. 구속 언약은 뭐냐면 오늘 교동문 잘 집중해서 들으셨나요? 그리고 고백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오늘 교동문이었어요. 자, 구속 언약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하나님 떠났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일어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일이 일어날 줄 아셨다라면은 그 문제의 해답도 알고 계셨겠죠. 그것도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의 교동문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속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을 거 아셨어요. 우리가 로봇이면요,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우리를 마음, 생각, 영혼을 컨트롤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프리윌로 자유의지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로봇과 사랑할 수 있어요? 뭐 AI 시대가 와서 뭐 AI가 되게 뭐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인간처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로봇과 사랑을 한다.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분명히 죄 가운데 빠질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졌던 영세전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6장에 말하죠. 그 영세전에 감추었던 아무도 모르던 천사도 흠모하던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중에 가장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 자, 성경은 그것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창세기 2장에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셔서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구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까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두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까먹고 착각을 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우리 랩런트들 이제 일을 하고 성인이 되면은 그냥 내 인생이라 이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우리 인생은 자꾸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까먹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선악과를 통해 맺으신 거예요. 이 행위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는 시내산 모세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복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축복받는지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겨우 출애굽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냐? 은혜 언약을 준비해 놨어요. 은혜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을 해요. 바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종교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는 잘 될 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성령 충만 받을 때 있어요. 그리고 막 예배도 승리하고, 홀로 평상시에 평일 예배도 막 승리하고, 기도 수업도 잘하고,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별거 아닌데 불신앙에 딱 빠져요. 사람 소리 듣다가 또 세상 환경 보다가 비교하다가 낙심에 빠져요. 우린 딱 이스라엘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못 지킬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은혜 언약을 바로 주셨어요. 또 놓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과 그 왕인 바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피제사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저주 재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피제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을 주신 거예요. 또 놓쳤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될 거라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아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항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얘기를 하세요. 왜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지금 당장 빨리 바벨론 포로되는 데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먼 훗날 일어날 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복음 들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 때 너무 많잖아요. 아, 예수 믿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바뀌는데? 불신자들이 이러거든요.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나오던데. 모르니까 그런 말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뭐 내 인생에 복이 임해? 진짜 복이 임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일어날 걸 지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수준에 머무를 때,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항상 불신앙할 때 복음을 주세요. 또 놓쳤지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물어보시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쓸데없는 말 합니다. 아,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는 저 엘리야 같대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죠? 막 예수 믿으면 막 능력 받고 막 뭐 보이고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뭐 들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뭔가 능력 받는 것처럼. 아, 사람들이 예수님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대요. 예수 믿는 거를 꼭 어디 저기 막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고 꼭 그렇게 박애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능력이 되면 도와주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나가던 사람이 배가 고픈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밥 사줘야지 그거요. 뭐 어려운 거라고. 그거 당연한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죠.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
막 세례요한 같다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뭐 했죠? 사회 정의 구현.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라. 정의 구현 단체가 천주교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회 소셜 가스포를 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막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종교단체와 이단들이요, 예수님 들먹이면서 막 사회 시민단체 막 데모하고 이래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나와서 말해요. 주는 그럽니다. 랍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오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이, 미래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은혜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성경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부르셨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범죄하고 사단에게 속아 저주장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동부 가서 절대 망대 3가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 줬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위한 절대 망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살리는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우리는 나를 위한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살려야 되지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살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달라스를 살리고, 미주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겠어요.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은 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만 이기적이 되지 마시고요. 영적인 거에 이기적 돼야 돼요. 막 예배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잘라버려야 돼요.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불신앙의 말을 딱 가져옵니다. 딱 잘라버려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 은혜, 복음 속으로 들어갈 거다. 매주, 매일, 매년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데라 가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부르셔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약속의 땅으로 갈 건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놓치고 후대들이 또 놓쳤어요. 그래서 출애굽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제 돌판에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도록 처음으로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 그래서 시내산 10계명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고 또 지난번에도 계속 봤던 세절기의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뭐 물건 하나 만들어도요 매뉴얼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물건, 자동차 이런 거 보면 항상 매뉴얼 보거든요. 왜냐면 매뉴얼을 보면은 내가 모르는 뭐 펑션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기능들이. 근데 매뉴얼을 안 보면은 그거 사용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매뉴얼대로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실컷 잘못 만들었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컴플레인 걸어봤자 소용없어요. 왜? 내가 매뉴얼대로 안 했거든. 우리 인생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놓치니까 다시 두 돌판에 새기게 하셔서 오늘 세절기와 함께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저 7족속 31왕이 기다리는 저 우상숭배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세절기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 6월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 맥추절, 77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축복하셔서 이만큼 우리에게 곡식을 얻게 하셨다. 성령 충만의 오순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걸 거둬들이는 수장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여호와 앞에 반드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 여러분 성경 오늘 잘 읽었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3번을 너희 땅을 버려두고 여호와를 바라보러 나올 때 내가 그 어떤 원수도 너희 땅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바빠서요. 뭐 중요한 게 있어서 예배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마치 예배 드리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돼요. 생명과 같이 영원히 지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새 절기, 구원, 성령 충만, 그리고 세계복음화.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 요 3가지를 영원토록 지키라라고 오늘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 이 언약을 또 놓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 이 언약을 설명하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람이 부는 텐트에 있으면서 자기는 따뜻한 이 왕궁에서 저 언약궤를 바라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내가 세우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마음만 먹었는데, 우리 랩런트들 마음만 먹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잡는 응답 오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내가 실천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멋 모르고 15살에 어머니 따라서 어디 집회 갔다가 강사 목사님이 목사 될 사람들 일어나서 서원하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니까 15살에. 그때는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러다 다 까먹었죠. 미국 와서 다 까먹고 고생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 복음만 나가지고 목사 됐잖아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237 5천 종족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훈련받다가 결단한다.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마음만 먹었는데 또 놓쳤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심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성령 충만받아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이 지금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흐름이 하나님의 절대 흐름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나도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흐름 속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으시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요 출애굽기 34장 위에 봤잖아요. 6절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잖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물며 우리 인간 속도 그렇잖아요. 10길 물길은 알아도 이 마음 사람의 이 한 길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나도 내가 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확확 바뀌고 안 바뀌는 것 같지는 막 마음 속에서는 막 수백 번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인간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을 주시냐, 언약을 맺으시냐.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대로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라 이러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풍조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세요. 죄를 짓던 하나님 떠나던 불신앙에 빠지건 우상숭배하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나 여호와는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막 어느 정도 레벨 올라가면 막 더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해서 막 중독까지 되잖아요. 그게 스포츠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 인간은요 뭐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 위에까지 올라가고 싶거든요. 쓸데없는 것도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안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시라니까요. 매주 강단 통해 기도 수첩 통해 또 훈련의 말씀 통해 하나님 좀 알아가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가 히타이트 문화라고 그래요. 이 히타이트가 성경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나타나는데 그 전부터 나타나는데 요 당시에도 어떤 세상의 언약이 있었냐면 계약이죠. 군주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uzerain Vassal Treaty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신하와 언약을 맺어요. 뭐냐면은 신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냥 왕이 일방적으로 신하에게 내가 너의 주인임을 알리고 너와 지금 이 계약대로 앞으로 살 거다 이러고 맺는 언약이 있어요. 그걸 보고 Suzerain Vassal Treaty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평생 계속 고백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컨트롤이니까. I am not in control of my life.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를 딱 쪼개라고 그래요. 그 새를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새를 쪼갰다는 말은 새를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피가 보여요. 거기로 아브라함 보러 왔다 갔다 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생명 언약, 절대 주권의 언약을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너와 지금 맺는 이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세전에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왜 언약을 맺으시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려고.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왜? 수준이 안 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맺으실 수밖에 없어. 처녀가 잉태할 거다. 아들 낳을 거리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못 알아들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자꾸 하나님 불신하고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계속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너무나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항상 알리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해서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우리와 살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야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왜 언약을 맺으시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받아서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길 원하세요. 말씀 성취의 증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언약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거.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믿기 너무 쉬운 거예요.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오해한 게 너무 많으니까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이 잡지 그 신문 거기가 어디냐면 지역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데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와이프를 막 때려 말리려고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따라갔어.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근데 와이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저널리스트니까 똑똑하잖아요. 도대체 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를 도대체 말을 하는지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다. 자기의 방법대로 공부한 대로 저널리스트답게 계속해서 하나하나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믿지도 않지만 파보는 거예요. 그 수년간을 홀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아,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가 딱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역사적으로 예수는 부활하셨구나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Case for Christianity라고. 실제 불신자였던 시카고 트리뷴의 저널리스트였는데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을 책으로 쓴 거예요. Case for Chris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믿음은 생기게 돼 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좀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만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원하시는 거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억지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알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니하면요 우리가 어디 일터를 가도 정말 내 위에 있는 뭐 매니저나 상사나 주인이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아니 법적으로도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한다니까. 왜냐? 존경할 사람이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으면 하물며 세상에서도 막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믿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뭔지 알아요? 원어 뜻이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요? 떡 나온다니까. 몰라 요즘 뭐 피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순종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안 온다니까. 순종하는 만큼 나에겐 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11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해요.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게 뭐 이 자녀에게 득이 되는데 내가 그걸 원치 않아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2024년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지키고 듣는 순종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럼 달라집니다. 이번 주 우리 핵심에서 8번째 렘넌트 망대로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첫 1호 선교사님 정지태 선교사님 그 아들이 그 AI 시대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8번째 망대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소개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진행하는 전도사가 렘넌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그래요. 진짜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다. 이게 딱 와졌어요. 너무 아는 말인데 진짜 안 하는 게 렘넌트들 가운데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 34살 된 이제 애아빠게 된 그 어려서부터 렘넌트를 살았던 그 집사가 복음 안에서 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를 렘넌트들에게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딱 그랬어요.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2024년도에 우리에게 오는 진짜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를 더 추가하십니다.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에는 목숨까지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말씀해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복음화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예배를 사모해. 말씀을 사랑해. 말씀 듣는 걸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자꾸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 순종, 사랑을 요구하시냐? 그
그게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2024년도 둘째 주를 승리하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 제가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매일 듣거든요. 777 영어로 듣고 한국말로 듣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일곱 망대 중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생각, 영혼, 내 몸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주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성취인 갈보리산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언약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죠. 새 절기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가야 돼. 오늘 다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이 새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여정이 새 절기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 오늘 십계명을 다시 얘기하시죠. 십계명은 뭐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십계명을 주세요. 복음.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치유예요, 치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치유돼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인도하는 서밋. 10계명의 언약은 뭐냐? 복음, 치유, 서밋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에서 오늘 다시 주신 이 언약이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의 평생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고 불순종하기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사단에게 속아 저주와 재앙 속으로 항상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체질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맺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